네, 우리 2026 비전을 이제 외치실 텐데요. 우리가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이제 가운데 하시는데, 오른쪽 하실 때 땅을 보지 마시고 오른쪽 사람의 눈을 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서로 저랑 보시면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른손을 드시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옆에 사람 보셨죠? 네,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두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2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 네, 저랑 함께 두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이제 벌써 2월 맞이하게 해주시고 오늘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새벽교회가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회복되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강력한 메시지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일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북가주 지방에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지방에 이제 오신 우리 미주 성결 교회 총회장님 오셨는데 이제 그 연합 선교교회에서 제가 이제 안수 받았거든요. 안수식이 이제 그 교회에서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이제 안수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쭉 한 사람씩 나오거든요 앞으로. 근데 제가 딱 나왔는데 보통 나오면은 이제 회중을 보고 무릎을 꿇거든요. 미리 연습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회중을 향해 보고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앞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못 꿇었나?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그 안수위원들께서 그냥 두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사진이 저는 이제 뒷모습이죠. 보통 앞을 이렇게 찍거나 옆을 찍는데 제가 이제 강단 쪽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었으니까 뒷모습이 나온 거죠. 뭔가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주님의 뜻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그 아사셀의 염소 아시죠? 이스라엘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은 염소 2마리를 이렇게 골라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한 마리는 이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느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너에게 이제 전가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합니다. 그럼 아사셀의 염소 선택받은 그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안고 이제 광야를 헤매면서 뭐 마실 물이 있어요, 뭐 음식이 있어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게 아사셀의 염소예요. 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아사셀의 염소를 떠올리게 하셨을까? 겸손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나의 죄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또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를 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아사셀의 염소구나 라는 거죠. 아사셀의 염소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죽지 않고 돌아오면 안 돼요. 다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냐는 거죠. 죽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죽었을 때 그 염소가 죽어야만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염소가 죄를 안고 죽어야만 백성들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거예요. 그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고 그를 이제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지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가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기를 어디까지 하셨어요? 바닥까지, 맨 밑 바닥까지 그를 겸손하게 낮추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자존심을 꺾으시고 그의 교만함들을 드러내셔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훈련을 이제 다윗에게 시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요, 사울의 추격이 심해지자 이제 어떻게 했느냐? 고향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울에게 잡혀서 죽게 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 가드 땅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땅으로 도주한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했어요. 가만 보세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가요? 왕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입니다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의 명성이 이미 온 세상에 다 퍼져버렸던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막 다윗을 찬양하고 찬송한 게 아니죠. 온 세상에 알게 됐어요. 근데 참으로 의아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기스 왕을 보자 심히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 때문에?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의 그 다윗 아닙니까? 그 말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불리는 다윗이 지금 적국 한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블레셋 가드 땅 한가운데 혼자 온 거예요. 도간에 든 쥐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손에 죽은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블레셋 가드 출신이에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지금 걸어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살려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올커니 너 오늘 잘 만났다.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예요. 도간에 든 쥐예요. 다윗은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잡혀서 죽겠구나. 그가 선택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친 사람 연기를 하는 거였어요. 미친 채 하는 거였어요. 침을 흘리고 저 그림처럼 문을 박박 손으로 긁고 눈을 이상하게 뜨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완전히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연기를 한 거죠. 얼마나 다윗이 미친 사람의 연기를 훌륭하게 해냈는지 아기스 왕도 다윗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됐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놈을 나에게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당장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불렸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 짧은 순간에 미치광이로 전락해버렸어요. 왕에서 미치광이로. 다윗에 대한 모든 명성, 명예, 칭찬, 칭송, 그 이름 다 바닥에 떨어지게 됐어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런 거 없어요.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바닥을 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동안 다윗은 그 위로 다른 형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 그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어쩌면 그런 그 안수 받은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자아도취가 돼서 살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는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돌팔매질로 쓰러뜨린 전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칼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전무후무한 승리의 쾌감에 젖어 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찬송 소리에 자신을 높이는 그 소리,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이 정도 스펙이면 아기스 왕이 받아주겠지. 이 정도 경력이면 나를 받아주겠지.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 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여기 왔으니 나를 받아주겠지. 나를 좋은 친구로 여겨주겠지.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능력과 힘과 경험을 의지함으로 아기스 왕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정치적 망명을 위해서. 일단 살아야 되겠다. 적에게 붙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용맹함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어느새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고개를 숙이는 게 참 겸손의 모양은 있지만 참 겸손이 아니에요. 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참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 엎드리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존심을 꺾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미치광이를 당장 끌어내라. 아기스 왕의 명령으로 다윗은 도망치듯 블레셋 땅을 벗어납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다윗은 그 길로
한 동굴에 숨게 됩니다. 그 동굴의 이름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나. 이게 스토리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발붙이고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적국으로 가서 지금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 앞에서 미치고 왕이 연기를 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왜 아기스 왕을 찾아갔던가 후회가 됐을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우연이었나? 나를 칭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나보고 뭐라고 말할까? 다윗은 만만이요. 이게 아니고 다윗은 미치광이요. 시편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썼던 그런 기록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보시면은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무슨 의미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동굴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은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라고 했어요. 어쩌면 그가 진지하게 정말 처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아뢰는지도 몰라요.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둘러보아도 다윗이 왜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까?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내가 피할 곳이 없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좀 의지해 보려고 했는데 이 의지할 존재가 아무도 없구나. 마지막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아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됐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게 되었죠.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요 아둘람 굴에 갇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내가 동굴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동굴에 갇혀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거죠. 마치 다윗이 오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배우시는 지금의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기 위해서 도망친 아둘람 굴에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동굴 속에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상처 있는 자가 무려 400명이나 있었어요.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둘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했어요. 중요한 건 그들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 도망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들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상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만 다윗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400명이나 되는 환난당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까?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다윗을 칭찬했던, 칭송했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근데 지금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고민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동굴 속에서 왕의 훈련을 미리 시키신 것입니다. 리더십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너를 찬양했던 백성들이 네 주변에 많이 있었지. 그러나 그들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네가 왕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들을 이끌 수 있냐는 거죠. 이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그들을 돌보는 리더가 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에게 훈련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둘람은 다윗을 새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학교였다라는 것. 아둘람의 히브리어 뜻은요, 은신처, 피난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 아둘람은요, 하나님의 은신처, 하나님의 피난처예요. 다윗은 도망치기 위해서 아둘람으로 들어왔지만 사실 아둘람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둘람이 없었다면 다윗 왕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둘람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낮아짐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만약 내 인생에 아둘람을 지나고 있다면 이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2장 2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멘.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를 교만했노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든 너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든 그냥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싸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기서 구원해 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그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아둘람에서 나오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높이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낮추심과 하나님의 높이심 그 사이, 그 중간 시대에, 그 중간 시간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신 때가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그를 남유다의 왕으로, 또 북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그때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께서 아둘람에서만 다윗이 머물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응답의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나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때예요. 기쁨과 감사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이스라엘의 왕관을, 그 왕의 왕관을 씌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에도 하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시편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바라보심으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그때를 바라보심으로 지금의 이 겸손의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겸손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 아둘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둘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겸손의 학교였습니다. 연단의 학교였습니다. 왕을 만드신 하나님의 왕의 훈련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낮춰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사람들이 나를 낮출 때 하나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에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함으로, 그때를 바라봄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